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우리 24절 한 구절이기에 우리 두 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목사님께서 바울 서신을 끝내시고 난 다음에 또 요한계시록 이제 넘어가기 전에요. 부교육자 시리즈로 해가지고요. 몇 주 동안 저희 부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수요예배를 인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한국에 심겨진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한 알의 밀알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서울에 있는 양화진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다녀오신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이제 서울로 이제 그 외국인 묘역을 다녀오기란 쉽지 않겠지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요, 1890년 7월 28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강혜원에서 전염병을 전염병 걸린 환자들을 돌보던 중에 오히려 그 질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되어진 돌아가신 헤론 선교사가 최초로 묻히면서 외국인 묘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헤론 선교사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선교사로 오시게 되어지고 그분들이 이제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풍토병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분들의 안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묘원이 마련한 곳이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초대 선교사와 조국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헌신한 각국의 저명인사 500여 명이 묻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제 선교사만 묻혀 있다고 생각했겠지만요, 선교사뿐만 아니라 여러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선교사님이 75명, 또 어린이가 36명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보시면 한 곁에 묘비명이 적히지 않은 조그만 어떤 무덤이 이제 있습니다. 갓 태어나서 이제 이름도 얻지 못하는 가운데 죽은 어린 아이들의 그런 어떤 무덤이 바로 그곳인데요. 그렇게 이 땅을 위해서 오신 선교사님과 제 빛을 보지 못하고 죽은 또 어린 아이들의 이제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입니다. 이분들이 왜 왔느냐 하면요, 지금이야 물론 이제 거리마다 이제 밤하늘에 이제 내려다 보면 십자가가 많이 보이겠지만요, 당시 130년 전에는 저희도 미 전도 종족이었습니다. 어느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 인습에 묻혀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의 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기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런 어떤 절망과 아픔으로 이제 뒤덮였던 땅이 바로 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5,000년 동안 시간은 있었으나 역사는 없었고 사람은 있었으나 삶이 없었던 민족이 바로 저희 민족이었습니다. 깊은 잠에 빠져있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은자의 강산이었던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이 있었기에 이들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퍼지게 된 것이죠. 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수많은 외국의 젊은 선교사님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와서 젊은 그 소중한 시간들을, 생명들을 기꺼이 이제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최초의 이제 개신교 선교사라고 한다면 토마스 선교사라고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충분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오늘 주제가 한 알의 밀알입니다. 그냥 단순히 토마스 선교사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오셔가지고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복음의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한 번 더 다시 이분을 넣었습니다. 대원군이 집정하여 세국 정치를 펼고 있는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조선을 방문한 끝에 이 땅에서 순교한 영국의 선교사가 바로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하노버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런던 선교회 파송으로 이제 중국 상해로 먼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는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산의 아픔도 있었고요. 그 유산 가운데 아내가 목숨을 잃는 그런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제 관계의 그런 어떤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런던 선교회 상해 주재 책임관이었던 사람과의 그 불화로 인해 가지고 중국에서 사역을 다 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들과 만나는 지푸라는 상동성 지푸에서 만나게 되어짐으로 통해서 조선과의 이제 인연을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이제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그들을 통해서 조선어를 배우면서요, 조선 선교, 그러니까 중국 선교에서 이제 조선 선교로 이제 되돌린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1865년 9월 13일에 조선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2년 반 동안 이제 그 해안가에 머물면서요, 중국 성경, 아직까지는 번역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중국 성경을 갖다가 나누면서요,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후 한양, 서울을 향해서 떠났지만요, 태풍으로 인해서 이제 겨우 목숨만 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조선 사람들과 만나면서 조선에 대해서 알아감을 통해서 이제 조선에 대한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의 조선말과 조선에 대한 지식이 알려지면서 프랑스 함대가 그를 통역관으로 쓰려고 했지만요, 그러나 그 함대가 다른 일로 인해서요, 이제 다시 조선으로 향하고자 하는 그 토마스의 조선행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그 가운데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가 마지막 편지가 되었습니다. 아주 잔인하고 사악한 대학살이 최근 조선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누군가 조선에 들어가 선교의 문을 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아 제가 조선에 들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사항을 전혀 몰라가지고 머무르고 들어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대학살이 있어서 어쩌면 들어가게 되어지면 죽게 되라는 죽음의 두려움이 분명히 토마스 선교사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에 대한 그 부르심,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을 가지고 조선 땅,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당시 이게 조금 우호적인 관계였으면 문제가 없겠지만 서로 이제 미묘한 그 국가 간의 관계로 인해 가지고요, 이제 죽게 되어지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헛된 죽음. 밑에 보시면 미국 언론은요, 토마스 선교사, 그 젊디 젊은 유능한 이제 선교사의 죽음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낭비적인 삶인가, 헛된 삶인가. 그 유능한 젊은 사람이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삶을 이제 활용했다고 한다면 더 멋진 삶을 살아가실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을 것인데, 미개한 나라, 그 조선에 가게 되어져서 이렇게 죽게 되어진 이 얼마나 허비한 낭비적인 삶을 살았던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의 어떤 이 죽음이 낭비적인 인생이었습니까? 삶이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각지도 못한 그 복음의 씨앗이 전달되어진 것을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시죠? 그가 이제 전했던 성경으로 통해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또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으로 말미암아 1907년 부흥의 불씨가 된 장대현 교회, 널다리 교회라는 이제 교회가 세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분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포로 터툴리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래서 조선을 위해 최초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의 그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 선교사를 통해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자유, 은혜의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뿐 아닙니다. 토마스 선교사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인생을 다 즐기고 인생의 마지막 끝에 자신의 인생을 누군가를 위해서 드리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최고점에 있는 젊은 청년 시절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부르신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언더우드 선교사입니다. 이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앞날이 창창한 그런 유능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부르심, 그 부르심 앞에 그는 순종하고 인도 선교사로 헌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도 선교를 위해서 인도 말을 배우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모임에서 알버트 목사님의 조선 선교에 대한 도전의 그 말씀을 듣게 된 것이죠. 지금 조선은 1300만 민족이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채 가난과 질병과 학대 속에서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문을 열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조선 민족을 위해 선교사로 갈 것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결단할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도 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결단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개인적으로 아는 친구들에게 이제 권면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대부분 다 친구들이 그 미개한 나라로 가기보다는 국내에서 미국에서 사역하기를 원한다라고 그런 마음을 하는 것입니다.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드는 생각이 이런 것입니다. 왜들 일까? 헌신을 맹세한 사람들이 왜들 다 미온적이고 부정적일까? 복음의 처녀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땅으로 갈 선교사가 이렇게 없단 말인가라는 그런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때였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 가운데 강렬한 반문의 소리가 그의 마음을 두들겼습니다. 너는 왜 못 가느냐라는 말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신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렇다 왜 나는 못 가는가? 이 도전 앞에 그는 인도 선교라는 큰 희생 속에서 다짐했던 그 마음을 돌이키고 조선 선교라는 그 또 다른 희생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일생일대를 이제 하나님 나라 그 인도 선교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 모든 준비한 것을 내려놓고 조선이라는 땅, 아무도 이제 듣지 못하고 아무런 것도 알지 못하는 그 조선이라는 곳으로 오기를 이제 결단하신 것이죠.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뭔가를 결단했는데 그것이 또 다른 상황의 변경으로 인해서 또 다른 마음을 얻기란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 이 마음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어쩌면 내 상황과 내 형편에 이루어지는 그런 또 다른 생각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처음 먹었던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끔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부르심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그 모든 계획과 준비한 모든 사항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조선이라는 그런 땅으로 이제 자신의 인생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랜 여정 끝에 오시게 된 날이 특별한 날입니다. 1885년 4월 5일이 또 이 날이 하나님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활 주일 아침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끼워 맞추기 어떤 그런 시기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죽음으로 이제 그 인생의 그 모든 것을 이제 잃어버리고 살아갔던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그 생명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 이 부활의 아침 언더우드 선교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많은 사역들을 하셨죠. 교육 사역도 하셨고요, 의료 사역도 하시고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이 되어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 요청이 이런 것입니다.
조선에 선교사가 많이 없습니다. 지금도 조선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면서 권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다시 조선으로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요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요청을 통해서 또 많은 젊은이들이 땅 가운데 와서 희생과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선교사가 아펜젤러 선교사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 기도문이 있는데요, 보시면 주여 우리는 부활의 아침에 이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이 민족에게 빛을 비추소서. 그래서 단순히 누군가에게 들리기 위해서 하는 기도문이 아니라 이거는 온전히 주님께 드리신 그의 신앙과 같은 그런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대로 우리 민족 조선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초창기 조선 선교의 장을 열면서 교회 사역과 학교 사역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정동제일교회가 이제 그가 세웠던 교회고요. 또 배제학당, 수많은 인재들이 이 배제학당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단순히 교육이라는 어떤 부분 안에서 특출난 학생들을 배출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보시면 이제 독립협회 서재필 또 윤치호 같은 그런 강사를 초청해서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개인의 구원에만 국한되지 않고 고난당하는 민족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원했던 사람이 바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이 참 안타깝습니다. 성경 번역위원회에 참석하고자 배를 타고 목포로 가는 도중에 이제 풍랑을 만나서 배가 이제 자초 파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한 소년이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른 척 본인이 이제 조선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제 선교사님으로서 조금 외면하고 자신의 생명을 이제 보존하기 위해서 이제 그냥 나오실 수도 있는데 그 어린 소년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이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구했지만 끝내는 이제 돌아오지 못하는 실종되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 나이 44세입니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이제 많이 젊은 나이고 또 올해 지금처럼 뭐 100세 시대가 아닌 그런 나이기 때문에 인생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나이였지만 한 생명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그런 희생을 보게 됩니다. 그의 희생은 단순히 조선의 어떤 사람들에게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하늘의 미랄로서의 헌신된 그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그 아버지의 삶을 인정하고 또다시 또 그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받아서요, 이제 이 조선을 위해서 헌신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딸 레베카라는 앨리스라는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이 이화 학당의 초대 교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성 교육을 해서 인생을 드렸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헨리 다치 아펜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버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원망하고 방황하는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아버지를 그냥 외면하지 않고 이제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아버지를 일찍 데려가셨냐라는 그 원망 아닌 원망이 그를 오랜 시간 방황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이제 이어받아서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이제 헌신하는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의 교장과 이사장으로서 이 땅을 위해서 많이 이제 헌신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 희생한 것이 무엇이냐니까 그가 본국 미국에서 이제 묻히는 것이 아니라 조선에서 묻히고 싶다. 왜냐하니까 자기 아버지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 자신의 묻힌 그 묘지를 보게 되어지며 이 땅을 위해서 헌신한 자기 아버지를 떠올 것을 이제 알기에 자신이 본국 미국에서 이제 마지막 인생을 보낸 것이 아니라 조선에 묻히고 싶다라고 이제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처럼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하나님으로서의 미랄이 조선에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에게, 그 가족에게 영향을 미침으로 통해서 그 가족 또한 이 땅 조선을 위해서 기꺼이 하늘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도전받는 것이 무엇이냐 하니까 우리가 교회 사역이나 여러 가지 사역을 참 잘하고 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뭐니 해도 우리가 인정받아야 할 사람들은 그 누군가 아니라 바로 가족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가족들에게 인정받고 그 가족에게 본인이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을 이어서 헌신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더 멋진 일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 장정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도 본인이 주님께 맡겨신 그 사역과 사명을 본인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 또 나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이어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제 여기서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은 좀 아실 것 같은 분이 계시는데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저번에 작년인가요? 제가 그 이슬비 전도 때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서서평입니다. 재작년인가 2017년도에 영화로도 한번 방영이 되었던 이제 선교사님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아펜젤러 또 여러 이제 선교사님들에서 조명하고 그분들의 어떤 업적 이제 사역들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면서 그분들을 갖다 기억을 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하지만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는, 조명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엘리자베스 쉐핑이라는 선교사님의 그 일대기를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를 미랄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사용하셨는지 또 이번에 하나로서의 그 헌신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은혜를 주시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요, 간호 선교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2년 조선의 미국 남장로교가 공식적으로 파송한 간호사요 선교사 신분으로 이제 입국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일 장신대의 전신인 일학교,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간호부회, 여전도연합회, 그리고 강주 및 제주 여전도회 등을 창설하는 그런 어떤 여선교사님이셨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성교육과 또 간호 분야에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요. 당시 열악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여성교육과 간호 분야에 많은 일들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학교도 이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또 이제 그 교육에도 힘썼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린 소녀들과 처녀들에게 문자를 가르치기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여자들이 뭐 배운다고 했을 때 많이 꺼려했었죠. 남아 선호 사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여성들의 어떤 배움의 기회들이 참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쉐핑 서평 선교사님은 오히려 그 어린 소녀들과 여자들에게, 처녀들에게 문자를 가르치면서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간호사로 이 땅 가운데 하셨지만 또한 선교사로서, 성경교사로서 많은 여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서성평 선교사님은 조선 언어를 잘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문화에 탁월하게 이제 많은 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여성들에게 많은 도움을 끼쳤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수완이 이제 많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다른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게 하나님 나라의 일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간호사로서의 어떤 책무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천할 때까지 약 22년 동안 조선 땅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기면서 간호학계의 선구자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작은 일수 또한
조선의 마더 테레사라는 그 별명을 얻기도 한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요, 이분의 유년기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 참 좋았을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좋은 부모 밑에서 이제 귀하게 자란 그런 어떤 케이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3번에 보시면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아픔을 가진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위어머니 생모 안나로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습니다. 날 때부터 이제 버림을 받았고요. 청소년 시절에는 어머니가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손에서 이제 자라났고요. 나중에는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어머니를 찾아서 미국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반겨줄 줄 알았던 어머니가 이제 환영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니까 독일 천주교 신자로서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있던 어머니가요, 개신교로서 또 조선이라는 미개한 나라에 이제 선교사로 가 있었던 그 그녀를 이제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모로부터 버려지고 상처투성이었던 청소년 시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또 간호 기술을 배우고 오히려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조선의 많은 여자들에게 이제 그 사랑을 베풀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개의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병든 자들이 간호사로 필요로 한다라는 이제 어느 선교사님의 그 소식을 듣고 기꺼이 헌신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와서 또 온전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보시면 조선에 와서 당시 조선인들도 돌보지 않았던 나병 환자, 한센병자들을 돌본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제 돌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고아 14명을 자녀로 삼은 것이죠. 아직까지 처녀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처녀임에도 불구하고 고아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고 그들을 돌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가부 38명과 함께 살면서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녀는 나병 환자와 거린, 무지하고 힘없는 여성들의 어머니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로부터 버림을 받은 자신의 아픔을 조선에 와서 붕으로 버림받은 고아들을 입양하고 돌보는 신앙적인 승화를 실천한 것이죠. 단순히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이성적인 논리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서 기꺼이 그 사랑을 실천한 것이죠.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를 또 다시 미개한 조선이라는 그 여성들에게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단절시키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복음에 대한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그 여자들에게, 조선의 어린 영혼들에게, 그 나병 환자들에게 이어준 것입니다. 여기에 그녀의 인간적인 삶의 위대성이 있는 것이죠. 출생의 비천함과 소외성을 긍정적인 삶의 태도로 완전히 변화시킨 것입니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의 것을 내어준 섬김의 삶은 많은 조선인들을 변화시켜서 새 삶을 살도록 한 것입니다. 당시 와서 잘 이해되지 않는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서서평 선교사님은 전하는 복음과 함께 동일한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조선의 여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께 돌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우리들의 복음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복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어짐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에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런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서평 선교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일치하는가? 내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내 삶과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고 있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많은 어떤 내용이 있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그런 부분 가운데서 차츰차츰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복음의 그 내용과 동일한 우리의 삶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미혼부 출신 자들에게 긍지를 심어주는 사랑과 희생을 베푸신 분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미혼모의 사식이요, 어머니로부터 버림받은 유년 시절의 절망과 존재감 상실은 대부분 청소년의 어떤 시기에 방황을 가져오는데요.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님은 그것을 십자가 신앙으로 이겨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선교사의 삶,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는 그 헌신된 삶을 드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제 유년기의 그 절망과 아픔이 이 서석평 선교사님에게는 감추고 싶은 그런 어떤 시간들이 아니라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승화시켜서 누군가에게 이제 그 아픔을 동일하게 겪고 있는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는 족첩종이 된 것입니다. 동일한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다가갈 때 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언제 이해하고 여는데 참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간들을 겪다 보면 그 사람의 아픔과 그 힘든 부분들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성평 선교사님은 그런 어떤 아픔의 시간들을 잊어버리고 싶은, 내 인생 가운데 흑역사로 감추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조선의 많은 여인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보시면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충분히 서성평 선교사님은 성공이라는 세상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공이 아닌 섬김이라는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녀의 책상에는 이런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좌우명을 붙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호사라는 이름보다 어머니가 잘 어울리는 푸른 눈의 선한 이웃으로 이제 그분은 살았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이 참으로 비참해요. 당시 선교부, 그 본국의 선교부의 넉넉한 선교 지원을 받아서 이제 이 조선 땅에서 이제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양실조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풍토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주고 떠난 선교사님이신데요, 그가 마지막 그녀에게 남겨진 것이 무엇이냐면 남에게 남겨주고 남은 담요 반, 그리고 동전 7전, 그리고 강냉이 2혹뿐이었습니다. 이게 당시에 조선의 외국의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서 또 복음을 전하는 이 조선의 한 여인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선교사예요. 그리고 당시에는 이런 어떤 선교사 안에서의 소통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움을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로 어떤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본국에서 선교 후원금이 지원금이 전달되어지면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남을 위해서 쓴 분이 바로 서석평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시신까지 의학용, 해부용 그런 어떤 것으로 이제 드린 분이 바로 서석평 선교사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대단한 인물이다. 그래서 그분과 나는 본질적으로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서석평의 선교사님의 그 어린 유년기 시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동일한 어떤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와 똑같은 아픔과 고난 속에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선교사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예수님의 그 사랑, 하나의 밀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아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삶을 온전하게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조선의 어머니라는 부분을 보시면요, 누구보다 조선의 가난한 영혼들을 가까이 하셔서 살았고요, 선교부에서 오는 선교비의 절반을 당시 궁핍한 조선교회 운영 헌금으로 바치고 나머지 절반으로 구제하고 그 나머지 절반에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계로 그 당시 열악한 경제적 여건의 조선에서 서양 선교사로서는 영양실조에 걸리고 풍토병으로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장례식에는요, 참석한 천여 명이 어머니라는 전혀 생김새가 다르고 눈 색깔이 다른 그 푸른빛의 여자에게, 처녀에게 어머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회장으로 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이란 소유가 아니라 남들이 가지고자 원하는 그것을 가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삶의 태도에서 나온다라고 이분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석평 선교사님은 1912년에서 34년이라는 이 암울한 일제
시대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상황에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불행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또 부모님의 어머니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는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을 변화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는 즐거움으로 통해서 만족으로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았던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기꺼이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 행복이나 물질적 풍요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가난함과 오늘 처지에 대한 감사, 만족이라는 경험한 삶의 태도에서 나온 것임을 교훈해 준다. 특히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삶의 행복에 이르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 그 실천된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늘의 미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미랄,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하늘의 미랄에는 엄청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명력이 썩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땅 가운데 심겨져서 자신을 썩히는 그런 어떤 시간들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그 미랄 안에 생명력을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 생명력을 나누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늘이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 자신은 죽어지고 자신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생명력이 나타날 때 그 많은 양의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많지는 않지만 성교사님이 오셔서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 복음에 대한 열정을 통해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또 통하여서 많은 나라에 나아가서 선교사로서의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살펴보았듯이 토마스, 또 언더우드, 아펜젤러, 셰핑 등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은 하나님의 미랄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지를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우리 가운데 심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의 그 하늘의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기 위해서는 죽어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모으고 좀 더 쌓고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이 살아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야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어야지만 그 생명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력이 네 안에 이제 풍성하게 누려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이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고 다른 이들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그 비밀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어렵다고, 우리로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미리 성급하게 겁을 내고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자녀로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나도 영생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생명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수록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내 안에서 살아계신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그런 어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할까라고 혹시 고민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작은 것부터 희생하고 내가 죽어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력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자신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죽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버려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미랄로서 죽어질 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를 놓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내가 죽어야 할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또 잘 죽음으로 하나님의 생명력을 이제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정원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60년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이 장정동과 또 금정구와 부산시에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또 믿음의 후손인 우리가 동일하게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하늘로서의 죽음을 기억하면서 나 또한 죽으심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소금으로 이 서서평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